하늘나라 천국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사도 베드로가 나와 인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을 모두 어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서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하고 오른쪽으로 몰려가서 섰습니다. 이제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왼쪽에 서시오. 이 말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다 왼쪽에 가 섰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때 모인 사람들 모두가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딱 중간에 글쎄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모두 어긴 오른쪽과 하나라도 어긴 왼쪽으로 나누어진 사이에 한 남자가 나 홀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에 살 때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던 마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내내 착한 생각만 하고 착한 행동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착한 일만 하다가 이제 천국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두들 놀랬지만 정말 놀란 이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서 십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이 오직 한 남자뿐입니다. 만일 십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면 이 남자만 혼자 천국에 남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는커녕 아무도 없는 천국에서 처절한 고독 속에서 홀로 외로이 비참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뉘우치면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도록 하겠다. 회개한 자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운데로 모이도록 해라. 그러자 양쪽에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긴 것을 회개 기도를 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조금씩 가운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로 모여들자 바로 그때 아주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불공평해요. 이건 배신이에요. 한 번도 계명을 어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도 이렇게 용서받을 줄 알았다면 내 인생을 계명을 지키느라 그렇게 허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계명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님 십계명을 폐기해야 할까요? 십계명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로 다루기 어려운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두고 명백한 두 의견이 맞서기 때문입니다. 우선 십계명 유효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이 지금도 필요하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십계명만은 반드시 지켜야 최종적 하늘나라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십계명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하지만 십계명 무효론은 신약 시대에는 십계명은 필요 없고 이미 구원받은 이에게는 십계명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태여 일부러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십계명은 그저 옛 시대 은혜를 모르던 시대에 주어진 쓸모없는 신앙적 유물에 불과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십계명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엄존하는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십계명을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의 전통인 이 십계명 준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켜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며 은혜 가운데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주어져서 신약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을 출발하여 신약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단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여러 계명은 이미 신약의 은혜가 왔기에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맞는 듯이 보여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단지 율법만이 존재하고 은혜는 전무하였던 것인가요? 반대로 신약 시대에는 은혜만 있고 율법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마음을 돌이키곤 하셨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의 회의와 규례들은 은혜를 전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보기 시작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율법을 꿰뚫고 있는 면면한 은혜를 보아야 하고 구약과 신약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율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십계명과 같은 율법입니다. 십계명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지켜야 하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는 규정입니다. 십계명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규율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은혜, 은혜와 율법이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2장 33절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율법과 은혜, 은혜와 율법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상호 협조적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이 자유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은혜로 구원 얻은 이들이 지키는 특권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만 존재하고 은혜는 은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어 율법 정신을 일깨우고 은혜 가운데 율법이 있어서 방종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엄청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유의 은혜가 있고 사유의 은총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안에는 율법과 은혜가 은혜와 율법이 공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사람이지만 율법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고 은혜를 도외시하지도 않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수도사가 다 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다 떠나서 산속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게는 모든 교통신호가 거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련한 모범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대로 해야 도로의 안정이 보장됩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일을 우리는 범법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교회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그 율법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웃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 속의 율법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얻는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가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한 율법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율법과 은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